좋은 안식일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좋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천사의 기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신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을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온 지 20년 됐는데요, 죄송하지만 새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수십 번도 들었을 텐데 그 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새 천사의 기별은 죽고 사는 기별이다. 죽든지 아니면은 살든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전문입니다, 여러분이. 자,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언제에 적용되는 기별인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역사 이래로 1844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적용되는 기별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는 1844년 이후니까 1844년은 말세의 기점이라 그럽니다. 말세를 언제부터 잡느냐? 크게 잡으면은 예수님 초림할 때부터 말세예요. 그 말세의 마지막 기준점을 잡는 해가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년의 역사가 끝나는 1844년부터가 진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별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래요.
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무엇일까요? 120년 후에 뭐가 온다고요? 이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니 여러분들은 방주를 짓든지 내가 지은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그게 그 시대의 뭐예요? 마지막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별을 믿지 않고 몇 사람은 구원받았다고요? 노아의 8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1844년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뭐라고요? 이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받고,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흘러보내면은 멸망합니다. 이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별에 해당되는 것은 뭐라 그랬다고요?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기별이다. 이 기별에는 제한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북극에 사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기별이 끝나면 이 지구 역사가 끝나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기별이고 중요한 기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천사의 기별에 이게 천사가 날아간다 한 말이지.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인 용어로서 기별을 전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기별을 전달하는 사람, 전달하는 백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이 기별을 믿고 전달하는, 온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별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남은 자손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는 그 백성을 뭐라 그랬다고? 남은 자손이다.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 알곡을 옛날에는 시골에서 뭐 했어요?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겨는 날아가고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모으면 걷어들였잖아요. 요즘은 잘 기계가 돼서 옛날에는 바람으로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떨어진 알곡이 뭐예요? 거기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남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알곡 같은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종파가 몇 파쯤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종파가 이 세상에 25,000여 종파입니다. 다 뭐 한다고요? 다 우리가 진짜고 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알곡은 많지 않아요. 다 쭉정이다. 그러니까 이 알곡인 백성들이 전하고 믿는 기별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그럼 이 세상에 많은 교파도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거나 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기별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좋은 기별이요. 이 기별은 희망 있는 기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이제 마지막과 관련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기별과 그들의 삶과 그 다음에 그들의 준비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기별이다. 공중에 날아간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기별을 전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공중에 날아가면 걸거치는 게 없잖아요.
온 세상에 전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별이고 이 기별을 다 듣고 나면은 이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중요한 기별이고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기별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기를 이 기별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하는 기별을 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가서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고달프잖아요. 좋은 일보다가 안 좋은 일이 훨씬 많고 기쁜 일보다 눈물 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불 속에 타서 죽어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신자 기별의 첫째 기별에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다. 그래.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66권에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은 많이 나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책이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이라 그러죠. 가장 좋은 복음인데 이 복음에 뭐가 하나 붙었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니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은 또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맞다 그랬어요. 또 있다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도 되고 인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을 하셨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쓰던 언어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잔을 마실 때 진짜 죽으셨어요. 어느 분이 뭐래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잔을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그 무한한 죄짐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종종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 우리를 값없이 그저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시점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을 값없이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든지 살아서 변화되든지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 맞이해서 하늘에 갈 때 이루어지는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 뭘 붙였다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신실히 지켜 재림하는 날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늘에 가자 그 말입니다. 준비하자는 그 말입니다. 어느 분이 80년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기 1년 전에 그냥 나 예수 그만 믿으려고 타락해버렸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죽기 1년 전에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누가 역사했을 것 같아요?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사단이 자꾸 예수 믿지 말라고 꼬시더라도 그 말에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가지 말고 그거 1년만 참아야 돼요. 1년이라도 참아야 돼요. 끝까지. 제가 아는 분이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암에 걸려서 갔더니 나보고 그래, 임 목사님 내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그때는 많이 바뀐 거야.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일주일 전에 또 방문 갔더니 내가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기 하루 전에 또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침례받고 죽었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어느 집사가 꼴 보기 싫어서 오늘부터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날 안 돌보나 주는 것 같아. 오늘부터 나 이제 예수님하고 종칠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것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기를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의 기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물어, 목사님 뭘 기도하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냐, 뭘 그렇게 구할 게 많나요? 그렇게 물어.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뭐 누구 청년 해서 다 이제 기도하고 나면,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피아노 집사님 뭘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쉬지 말고. 네? 피아노 잘 치게 기도해 주시오. 그것도 좋겠죠. 근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달라고 하는 건 뭐 몇 번만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뭐 주세요 그러면 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달라는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쉬지 말고 말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었어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울 때 세운 나라가 고대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가 신바벨론,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의 정신과 종교와 역사를 물려받은 종교단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종교단체가 어느 단체냐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 1절에 언급을 했어요. 10뿔의 7머리 가진 괴물, 그 정체를 쫙 설명했는데 1260년 동안 중세기 유럽을 다스리는 그 세력이다. 그 세력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황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황권이 가르치는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마시면은, 포도주를 마시면 뭐 하게 돼요?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되면은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영적 사리 분별을 못해가지고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하다, 혼합되다, 순결하지 않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황권이 중세기 1000년을 넘게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가 1000년을 넘게 다스린 나라가 세상 역사에는 없어요. 한국에도 1000년 넘게 다스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신라가 1000년 다스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선이 500년 다스렸다 그러는데, 유럽에 있는 10나라 이상이 되는 나라를 로마 교황권이 1000년을 다스렸어요. 세상에. 이것은 성령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나라가 다스리면서 온 세상을 뭐 했다고요? 자기의 정신과 방법으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왜 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일요일 날 왜 쉬느냐고요? 남들이 쉬니까 따라 쉬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요일 날 공휴일로 쉬도록 만든 나라가 천주교예요. 우리는 천주교 문화권 안에 살아요. 공산주의는 뭐라 그래요? 종교는 마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는 싫다. 그런데 어느 날 쉬어요? 그들도 일요일 날 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만든 법 지키면서 뭐 자꾸 싫다 그래. 공산주의도 어느 날 쉬어요? 일요일 날 쉰다니까. 누가 만든 법이에요? 천주교가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해요?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해요? 밤 0시부터 시작해요. 그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루를 날짜를 계산할 때 해지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했는데 천주교가 뒤집어 엎었어요. 아니 다 뒤집어 엎었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요? 일주일에 맨 끝날인 주말에 일곱째 날에 쉬라 그랬는데 천주교는 뭐라고 해요? 아, 그 필요 없어. 일주일의 첫날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그날에 쉬어라. 이렇게 법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기를 둘째 천사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지 말라. 그 혼잡하고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천주교가 뭘 만들었어요? 첫째는 뭐래요? 일요일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천주교가 했어요. 뭐 개신교인들은 뭐 신학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뭐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거짓말이에요. 개신교는 1600년 이후에 생겨났고 천주교에는 300년경에 생겨났어요. 300년경에 생겨나서 안식일이 일요일 바꾼 거 종교에서 다 결의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시켰어요. 336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공식으로 바꾸자고 결의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천주교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 물어봐요. 당신네들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일요일로 바꿨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위임의 능력으로 바꿨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통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논리대로. 근데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신성시하게 바꾼 그 세력이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꾼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천국으로 가든지 연옥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하나를 가는 게 영원히 어디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든지 연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간 영혼도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뭐라고요? 면죄부입니다.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예수 안 믿었지 지옥으로 갖다 죽었어. 근데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그 영혼이 타는데 거기서 꺼내줄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속죄금을 내라. 그럼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까지는 못하고 중간에 있는 연옥까지는 내가 보내주겠다.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가려면 돈을 또 내면은 그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세기에 면죄부 장사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로마 교황권이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권이 또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요? 사자한테 와서 내가 무슨 죄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은 사자가 듣고 내가 오늘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그 용서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대신해서 용서한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제가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중보자가 없습니다. 근데 교환권은 마리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로 결의했어요.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아들한테 잘 얘기해서 이제 다 통과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법도 만들어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천주교가 만든 하나의 그 신앙 신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왜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천주교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만든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어디 간다고요? 천주교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연옥에 간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죠. 언제요? 재림 때. 아니, 심판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죽는 쪽쪽 지옥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전 반대 말이에요. 심판해가지고 심판이 끝나야 데려가는데 심판도 하기 전에 죽은 사람을 지옥, 천국, 연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 맞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읽은 것 중 이상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이건 카톨릭이라고 영어를 그래요. 카톨릭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주장이에요. 다른 교회는 교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랬죠. 이 통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신자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인과 연옥의 영혼들이 기도를 통해 서로 공로를 나누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점수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수가 하늘에 가 있는 많은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이거든요. 이것이 교환권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들이 쌓은 공로를 나누어서 모자라는 사람끼리 해서 분배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간다. 그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가 만들었고 개신교도 종교개혁하면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개신교 스타일로 바꿔서 가지고 지금도 이 사도신경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계시록 둘째 천사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럼 적당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적당히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뭐요? 가인이고 하나는 뭐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뭘 가져왔다고요? 자기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가 제단에 놓고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누구 것은 받았다고요?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근데 정성은 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가인의 제물이 인간적인 정성은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정성이 깊으면은 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은 뭐라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구원도 없고 그런 영생도 없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지. 내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황권이 가르치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정성만 많으면 누구도 감동한다고요? 하나님도 감동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구원은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사상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 말은 어디서 따왔어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따가져온 얘기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안식일에만 하나님 경배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무 날에 그냥 와서 경배하라고요? 바쁘니까 일요일날 하지. 바쁘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천주교가 만든 안식일은 뭐예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어느 걸 따라가실래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실래요?
사람의 명령대로 하실래요? 형평대로 내 형편에 맞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형편에 따라서 예수 믿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면 내 형편이 안 좋아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로마 교황권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앞으로 강제하겠다 그랬습니다. 강제를 시행하겠다. 어느 나라를 정의 없고 계시록 13장에는 미국을 정의 없고 하겠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에 트럼프가 온 세상을 지금 쥐었다 폈다 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지원하는 이 두뇌 집단이 헤리테지란 재단이 거기서 뭘 만들었다고요?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정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다고 좀 제안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다니. 그런데 미국은 종교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요? 시민법으로 만들었어요. 시민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인 평안과 그 다음에 총기 사고를 없애고 가족이 화목하고 마약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시민의 날, 휴식의 날, 노동자의 날로 의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자. 여기 반대하면 뭐가 될까요? 맞아 죽죠. 반대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걸 지금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대총회가 절대 그 법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반박 문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뭘 만든다고요? 시민법이 나중에는 화이트 있는 예언이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법으로 둔갑한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시민법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종교법으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을 조일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뭐하고 있다고요?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강제로 예배하는 날로 미국이 시행하면 온 세계가 그 법을 따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긴 뭘 와.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하겠다. 유황불에 내가 집어넣겠다. 이건 누가 만든 법이라고요? 사단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안식일에 충성되게 예배하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세속적인 법을 따르면은 멸망하겠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별을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기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미국이 지금 이 짐승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금 계속 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랬죠. 왜 저렇게 전쟁하는가? 성경 예언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조리 다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언급을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나라들, 미국 반대한 나라들 이번에 싹 청소 다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어디 하고 있어요? 이란 또 지금 청소하고 들어갔죠. 이제 몇 나라 미국 반대한 나라 다 청소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기를 이 세상에 잠시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것이라. 온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이 짐승의 표가 그 다음에 강력하다. 할 일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이 종교법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래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서 짐승의 표 받지 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겁주려고 준 기별이 아니에요. 네?
겁주려고 하는 기별이 아닌 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지금 이 기별이 우리 시대에 와서 딱 목에 와서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래요? 내 형편대로 살래요? 내 기분대로 예수 믿을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기별이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의 표입니다. 자, 왜 안식일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진화론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진화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계명이 중요해요. 안식일 계명이 없으면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겼지, 자연적으로 발전했지. 이것은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이 제도를 부시려고 사단은 마지막 역사 이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냥 몸이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창조 때부터. 내가 어느 날 만나러 가겠다고요? 내가 일곱째 날에 너를 만나러 갈 테니 너는 세속적인 모든 일을 끝내고 나를 만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날에 만나겠다고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형편에 따라서 그날이 아니고 창세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죠. 아주 꼭 집어서 얘기했다고요. 몇째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이에요. 그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누구 만나러 그 시간에 들어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도, 영생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다른 날에 헤매면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도 누군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깨트린 거예요. 역사 이래로.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값없이 구원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 관계는 뭐냐고요? 예수님을 왜 구주로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영생 얻은 사람으로, 생명 얻은 사람으로 바뀌는 그 바뀐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임동혁 장로님 구원 받으셨죠? 아니 왜 웃으셔요? 아멘 해야지. 예, 구원 받았다는 표시가 뭐예요?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물으면 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는 표시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표시야?
나 구원받아서 교회 갈 때 성경 들고 가면 보이지? 이게 구원받은 표시야. 이게 구원받은 표시예요? 아니야. 구원받은 표시는 안식일의 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니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했는데 왜 나는 천국에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자들, 십계명 안 지킨 자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식일에 오늘 오셨죠?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아니, 난 안식일 지키는 게 싫은데, 그 사람은 나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같은 거예요.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같이 삽시다. 그 같이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난 당신 사랑하지만 절대로 같이 못 살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삽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님 얼굴 보니까 누구처럼 보이냐? 예수님처럼 보이냐? 그게 변화된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세천세의 기별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보호하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구원을 보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